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찬양하시면서 4월 8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된 시간임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일일이 돌보시는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키워가도록 성경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자신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친어머니를 자신의 유모로 두고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표현하는데 어머니의 교육의 영향으로 분명 자신의 혈통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동족은 이집트 왕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자기 자신만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많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이 힘들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노동 현장을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을 때리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죽였다고는 하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맡고 있는 동족 앞에서 쳐 죽인 것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의 그 뒤를 쫓아가 가지고 복수를 한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미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데 그 존재감 있는 모세, 누구나 다 알아볼 법한 그 모세가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면 결코 숨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실은 하루 만에 들통이 나고 맙니다. 살인사건 하루 뒤에 다시 밖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보니까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같은 동족인 우리 히브리인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복수극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어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모세가 동족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탄로가 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살인죄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고 또 나름대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의로운 일,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행하는 일에는 이런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 왕자로서 살았던 수십 년간의 삶을 실패로 마무리하고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는 이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로소 비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드로에게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함께 기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거하고 동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이드로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까지 얻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앞선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40년을 I am somebody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정의도 행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살아갔던 그 40년의 세월을 이 D.L. 무디는 I am nobody.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굉장한 존재로 알았는데 왕자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네, 바로 여러 해 후에라고 말하는 것.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여러 해 후에 자기 비움의 시간,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던 그 시간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23절에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애굽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노예 생활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제 비로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 본인이 정의를 행하기 원하는 공의를 행하기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벌써 수십 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의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분도 계시고 또 고난 가운데 이미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여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응답하십니까? I am somebody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I am nobody라고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모세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드디어 그를 불러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무엇을 하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겸손함을 갖추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형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주의 사람들의 그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한 것 또 주님의 그 선하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